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6장 16절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53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부모가 없다면 두려워하지, 그죠? 두려워할 만한 부모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의지할 만한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하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 마음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떠밀려서 살아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의 돌보는 받아야 되고, 이래서 떠밀리면서 사는 존재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를 위한 인생은 이 땅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오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인생에 매여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데, 악인은,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원수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주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이겠죠. 내가 부산하고 불안하고 뭔가 급하고 조급하고, 이거 어디서입니까? 죄를 타고 오는 마귀의 권세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원수가 쫓아오지 않아도 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여지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쫓아오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도 화들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하지 않습니까? 어머야 하면서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눠봅시다. 1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기도하신 목적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홀로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죠. 주님은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따른 것을 오히려 위기로 보고 그 무리들을 밀쳐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산책하러 갔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5,000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요? 세상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육신의 왕을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겠죠. 이명박 씨가 그죠? 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이명박 씨를 투표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경제의 부귀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바마가 지금 미국 버락 오바마가 2대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면서 지금 미국에 잘 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 쳐요.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대통령마저도 인생들에게 부귀와 경제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속아요. 보는 것으로 속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미혹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고기도 창조하셨고요. 보리떡도 창조하셨고요. 쌀도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한가로 10,000명 다 먹일 수 없을까? 있죠. 왜? 그분은 창조자니까. 창조자. 아멘. 창조자. 근데 왜 두려워 떠는 겁니까? 그 창조자신데 떡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 떡을 보고 예수님 섬기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야, 너가 내 제자가 될래? 너가 내 백성이 될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마저? 우리 마저. 우리 남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김아무개야, 너는 너 이름조차도 버려. 조아무개야, 너는 너 이름조차도 버려. 유아무개야, 너는 너 이름조차 버려야 돼. 최아무개야, 너는 너 이름조차도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어. 천국에도 갈 수 없어. 이 세상에만 살래? 이 세상만 살래 그냥? 이 세상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40-50년 살면 끝이에요. 40-50년 금방 가요. 우리가 연배에 있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인생 금방이에요. 안개요, 안개. 날아가는 화살이다 라고 화살. Time is like an arrow. 시간은 화살과 같다. 화살 같아요. 우리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뭐요?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라 하고 난 다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어디요? 마태복음 14장이었어요. 저물매 산에 누가? 혼자 계시더라. 우리는 때때로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제대로의 인생이 보여요. 제대로의 인생.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혼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양이 싫어서 산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있었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발을 안 주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여,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제가 나면 우리는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인생이 없어요. 우리 홀로 인생이 없어요. 주님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피하셨는가요? 그것은 얘기했죠. 무리들이 5,000명이나 떡을 먹고 5,000명이나 고기를 먹고 배부리니까 그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배를 조금 더 부르기 위해서. 하루에 3끼 있습니다. 한 끼 먹었어요. 2끼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픕니다. 3끼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 아파요? 배고파요? 네? 그러면 배고프니까 나를 먹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5,000명이란 무리였어요. 우리를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 왜? 우리도 같은 사람이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돼. 10일 굶어보세요. 3일을 굶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장을 타놓으면서 도둑질 한다잖아요. 3일만 굶어봐도. 그 인생이죠. 그 무리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17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7, 18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뭐가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무슨 파도? 큰 파도가 일어나서 됐습니다. 특히 막히죠. 예수님이 큰 파도가 일어난 걸 몰랐을까?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큰 파도가 일어날 걸 몰랐어요? 아시죠?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두고 산에 그냥 홀로 기도하셨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바다가 있습니까? 예? 출렁이는 바다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죄와 떼어서 혼자 계시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왜 산에 올라가셨냐?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네? 보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주 제자를 바다에 홀로 남겨두셨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요? 바로 직전에 큰 파도 가운데 바로 직전에 환난 속에 그대로 남겨주실 때가 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 더 중요했다. 왜요? 예수님은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거든요. 33세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혼자 가정에 계셨지만 3년 동안만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들이 어때요? 또 불신앙, 또 신뢰하지 못함으로 살아갈 확률이 다분히 있다. 왜요? 육체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도둑질도 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구약의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멘 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의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디서 만났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들을 타거든요. 네? 노예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디요? 이끌어내셔서 어디요? 어디에서?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야.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요. 제자들이 그죠? 바다 가운데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가운데 출렁이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일본의 쓰나미가 몰아붙여가지고 원자력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도 예상치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 주십니까? 짐승떼가 울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의 떼를 다 벗어야 돼. 아멘. 목욕에 가서 떼를 다 벗겨내듯이 우리의 모든 찌꺼기 죄의 떼를 다 벗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떼가 뭐가 있어요? 어떤 떼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켰대요. 호위하셨대요. 보호하셨대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어떤 광야? 짐승떼가 있는 광야. 세상 가운데 있는 광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옷도 다 뺏어가요. 눈 뜨고 코를 베가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세상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상이 뭡니까?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내가 일하면 돈 받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 안 받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 안식처입니까? 세상 여러분 받아주세요? 일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요즘은 명태가 뭡니까? 50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가야 돼. 나가. 김대리 나가. 최대리 최부장 나가. 나가야 돼요. 그런 세상을 누가 의지한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사람을 신뢰한다고요? 예?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뭐요? 홀로 그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은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도다. 다른 신은 없도다. 갈릴리 바다는요, 이렇대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자들이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기는 갑자기 낮아서 산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태풍처럼 출렁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풍랑 중에 있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과 유사하다. 예수님이 이미 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출렁이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다. 우리가 위경 중에 사경 중에 믿음의 혼란 가운데 헤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죠. 19절 볼까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뭐요? 내다 내다 나 예수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예? 어떤 성경학자는 바다 위를 해안으로 의미한다고 해서 이거는 바다가 아니고 그냥 얕은 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얕은 바다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까요? 말도 안 돼서 뭐 출렁거리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해일이 무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태란 사도가, 마태란 제자가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 뭐냐 한 3, 4마일 정도 3, 4마일 정도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그래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살아요. 가만히 사는데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생명을 사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뭐 분다? 파도가 출렁인다. 누구한테? 나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향한 큰 강한 바람, 나를 향한 큰 파도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는 것. 제자들이 파도를 초청했어요? 큰 바람을 초청했어요? 출렁이는 바다를 초청했어요?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놓쳐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싶어. 빨리 돈 벌고 빨리 행복하게 살고 빨리 집도 많이 큰 거 사고 차도 많이 큰 거 사고 그냥 튼튼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보셨어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안주하고 싶고 그냥 터잡고 여기 살고 싶고 평안히 그냥 배부르게 등 따숩게 그냥 살고 싶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 됩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삼성 이사 이병철 씨는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수술 받고 있잖아요. 치료 받고 있잖아요. 진료 받고 있잖아요. 죽을 때가 멀지 않았잖아요. 개인재산 2조 원. 예? 개인재산 2조 원. 2조 원으로 이병철 씨, 이건희 씨를 살렸을까? 예? 사람이 못 살리는데 2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예요? 20절에 내니 예수님이 내다 얘들아 내다 이 내니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 아멘, 예수의 존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자시다. 파도도 잠자게 하시는 분이다. 고난도 잠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배에 올라와서 저들에게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반석 같은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어디로 의지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우리 그 뽕짝 노래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대구 찍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아무리 그 찍고 해보세요.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우리 심이 어디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밤 사경에 밤이었는가 봐요. 밤 사경에 들어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26절에 제 아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오! 유령이다! 유령이야!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제 아들이 얼마나 그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뭡니까? 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안심하라. 얘들아.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뭘 타고 다니십니까? 쉐보로? 자동차? 뭘 타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모시면 야단 나는 겁니다. 야단 나요. 바람 불잖아요. 바람 불면 야단 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대통령, 왕, 권세자들요 예수를 위해서 있대요. 아멘. 천지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아멘. 파도, 태양, 달, 별, 은하계 모두가 예수님이 다 창조한 작품이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다시 6장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도달했도다. 보세요. 누굴 영접해서? 기뻐서. 예수님 어디요? 배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었나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셨나요? 아멘. 그러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니 안심하라 얘야 이걸 해당하지 않아.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자만이 안심하라. 이것이 아멘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 아들이 있는 배 위에다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치느라.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배에 올라오기만 해도 바다가 잠잠하지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있어요. 날마다 바람 불어요. 불죠? 인생에 바람 불죠? 그런데 그 바람 보고 우리가 놀랍니까? 놀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은 여전히 믿음 안에 아직 살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지 않을까요? 그죠?
산들 바람이 불어도 더 겁이 내. 태풍이 불면, 토네이도가 불면 완전히 나가빠져. 이런 신앙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 왜요? 태풍, 토네이도, 산들 바람 누가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우 예수 믿기 싫어. 예수 믿으면 이거는 편한 날이 없어. 죽겠어. 맞아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어쩌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바람아 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아들이 왜 바람 불어 좀 태풍 불어봐 우리가 좀 출렁거리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는데 파도가 그냥 부는 거예요. 파도가 출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팡이와 내가 함께 하시나니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업그레이드 아시죠? 업그레이드 시키면 속도가 빨라지거든. 느린 거는 요즘 애들 싫어해. 빨리빨리 해야 돼. 컴퓨터 게임도 빨리빨리 해야 돼. 느리면 안 좋아해. 우리 주님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읽어야 돼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배 한 척이 사라져서 그 배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갔던 거야. 배 한 척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줄 알았지. 어떤 사람이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5,000명 500명 먹었던 사람 500명으로 떡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직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시지 않은 줄 알고 마음이 안심했어.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임금으로 섬기려 했으나 주님은 그 5,000명에게 응해줍니까? 응해주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줄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500명으로 예수님 저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500명 뭡니까? 예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살만한 집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보금자리 주세요. 이런 예수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 내 제자 될래? 너 백성 되고 싶어? 천국 같이 가고 싶니? 그러면 내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어쩔래? 내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어쩔래? 천국에 집 가져갑니까? 천국에 차 가져갑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가볍게. 어떻게 해요? 가볍게. 비행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무게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면 비행기가 안 떠올라요. 배도 마찬가지. 배도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혀버려. 맞죠? 자전거도 많이 타면 어때요? 자전거 최소한 2사람 타야 되겠죠? 만약에 6사람 탔다. 그럼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구부러져요?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세상의 때들을 다 벗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때들을 다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마지막 절이죠.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무리들이요. 왜요? 왜 찾았어요? 세상 임금 좀 대해주세요. 우리 임금 좀 대해주세요. 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좀 우리가 불편한 게 없이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한 집에서 좀 살도록 해주세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때요? 피하시고 어디 가세요?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시고, 그들한테 통치도 안 해. 그냥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고. 예?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지. 사실은 솔직한 말이에요. 그쵸? 뭐 10억 있으면 좋고 30억 있으면 좋고 뭐 2조 있으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27절 볼까? 한 절 더 봅시다. 두 절.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에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인자시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얘들아.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얘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 먹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나 따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내게 돈을 줄 수 있어, 집도 줄 수 있어, 찾아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나를 믿어서 안 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물 줬잖아요. 선물 뭡니까? 차를 선물 해줘서 저 차를 보고 나를 믿어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차를 줬냐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지? 왜 주었지? 왜 나에게 준 거지? 이유가 뭐야? 이걸 물어보라 이거를. 세상은 뭡니까? 준 것 때문에 서로 관계하세요. 준 것 때문에. 밥 사주면 어때요? 밥 사주면 그 다음날 되면 밥 얻은 사람이 밥 사준 사람한테 밥을 또 사줘. 세상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이거는 귀찮아. 이거는 힘들어. 예? 힘들어요. 이거. 그냥 사주는 사람은 계속 사줄 수 있어야 돼. 예? 아멘.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조건 달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피를 줬잖아. 피를 흘렸잖아. 너 피를 흘려서 나한테 줘. 그런 예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편 111편. 우리 성경 중간에 보면 시편 111, 111, 시편 111, 111편 5절입니다. 5절. 시편 886면에 시편 111,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1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기억한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뭐요?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지 뭐. 아멘.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면 다 얻은 거지 뭐. 왜? 예수님이 다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 거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거, 지옥도 예수님 거. 네?
딱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양식에.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내가 양식이다. 내가 양식이야. 내가. 그 말이거든. 내가 양식이야. 나를 좀 먹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제발 좀 믿어라. 나를 좀 제발 좀 믿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자체를 말해주시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뭐요? 나 하나님을 청종하라. 얘들아,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라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먹는 것에만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청종하고 그분을 청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만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무지하였어. 어리석어서 우리가 정말 바람